오늘 아침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신약 성경 마가복음 1장 29절부터 39절까지를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마가복음 1장 29절에서 39절입니다. 회당에서 나와 곧 야고보와 요한과 함께 시몬과 안드레의 집에 들어가시니 시몬의 장모가 열병으로 누워 있는지라. 예수께서 전 나아가사 그 손을 잡아 일으키시니 열병이 떠나고 여자가 그들에게 수종드니라. 저물어 해질 때에 모든 병자와 귀신 들린 자를 예수께 데려오니 온 동네가 그 문 앞에 모였더라. 예수께서 각종 병이 든 많은 사람을 고치시며 많은 귀신을 내쫓으시되 귀신이 자기를 알므로 그 말하는 것을 허락하지 아니하시. 새벽 아직도 밝기 전에 예수께서 일어나 나가 한적한 곳으로 가사 거기서 기도하시더니 시몬과 및 그와 함께 있는 자들이 예수의 뒤를 따라가 만나서 이르되 모든 사람이 주를 찾나이다. 이르시되 우리가 다른 가까운 마을들로 가자. 거기서도 전도하리니 내가 이를 위하여 왔노라. 다 같이 읽겠습니다. 이에 온 갈릴리에 다니시며 그들의 여러 회당에서 전도하시고 또 귀신들을 내쫓으시더라. 아멘. 이번 이제 9월부터 마가복음을 매일 묵상하게 되었습니다. 마가복음은 예수님의 생애를 기록한 네 권의 복음서 중에서 가장 먼저 기록된 복음서로 알려져 있습니다. 마가는 베드로의 친척이지요. 마가는 예수님의 직접 제자는 아닙니다. 그렇지만 아마 베드로와 선교여행을 많이 다니면서 베드로를 통해서 들었던 예수 그리스도의 이야기, 그리고 또 여러 초창기 교회들을 이렇게 다니면서 교회들에게 전해졌던 예수님에 관한 여러 이야기들을 그가 정리해서 이렇게 기록으로 남긴 것 같습니다. 제일 처음 기록한 책이다 보니까 특징이 좀 있더라고요. 다른 마태복음이나 누가복음, 요한복음 이런 복음서에 비해서 우선 마가복음은 짧습니다. 뭐든지 처음에 시작할 때는 좀 급한 마음으로 또 빨리 기록을 해야 한다는 생각이 있기 때문에 비교적 다른 복음서에 비해서 분량이 짧습니다. 그리고 쭉 읽어보시면 예수님의 생애에 대한 이야기들이 굉장히 빨리빨리 진행이 됩니다. 예를 들어서 마가복음 1장, 오늘 우리가 읽은 게 지금 1장의 한 중간 부분인데요. 벌써 예수님께서 병자를 고치시고 또 귀신들을 쫓아내시는 이야기들이 등장을 합니다. 마태복음이나 누가복음 혹은 요한복음은 처음에는 예수님의 족보라든가 또 예수님이 등장하게 된 그 당시에 어떤 배경이라든가 뭐 여러 이야기들이 있고 난 다음에 예수님께서 세례도 받으시고 또 시험도 받으시고 그리고 천천히 복음을 전하는 그런 얘기들을 기록하고 있는데 마가복음을 읽어보면 뭐 책을 열자마자 예수님께서 세례 받으시고 그리고 또 귀신들을 쫓아내시고 병자를 고치시는 그런 이야기들이 등장을 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내용도 보면은 회당에서 나와 예수님께서 안식일에 가버나움 지역을 방문하셨다가 그곳 회당에 가셨는데 거기서 귀신 들린 사람을 만났습니다. 그래서 귀신 들린 사람을 꾸짖어서 그 귀신이 사람에게서 나오게 하고 그런 한바탕 이제 많은 사람들 앞에서 그런 축사 사역을 끝내시고 이제 회당에서 나오셨는데 시몬과 안드레의 집을 방문하셨던 것 같습니다. 가셨더니 그 시몬의 어머니 장모님 베드로죠. 장모님이 열병으로 누워 있는 것을 보시고 그 병을 고쳐 주셨습니다. 해가 질 때쯤 되니까 그 소문을 또 동네 사람들이 다 듣고는 자기 집에 있는 또 자기가 아는 여러 병든 사람들, 귀신 들린 사람들 이런 사람들을 데리고 와서 베드로의 집 앞에서 온 동네 사람들이 모였습니다.
예수님께서 그런 사람들을 보시고 또 각종 병이 든 사람들을 많이 고쳐주셨다. 귀신 들린 사람들을 또 내쫓아 주셨다. 그런 내용들이 등장을 하고 있습니다. 처음부터 굉장히 바쁘게 사역을 하신 것 같습니다. 가는 곳마다 예수님을 기다리는 사람들이 있었고 또 굉장히 분주하게 이렇게 사역을 하신 것 같습니다. 그러던 와중에 36절에 보면 새벽 아직도 밝기 전에 예수께서 일어나 나가 한적한 곳으로 가서 거기서 기도하셨다라는 내용이 등장을 합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시몬과 미크와 함께 있는 자들이 예수의 뒤를 따라서 사람들이 예수님을 찾습니다. 그 얘기를 듣고는 또 예수님께서 복음을 전하러 또 여러 사람들을 고쳐주시러 가시는 장면입니다. 가장 그 인상적인 장면이 바로 예수님께서 기도하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기도하셨다. 예수님이 기도하는 게 뭐가 인상적일까? 무슨 특별한 이야기일까? 그렇게 생각을 하겠지만 여러분 성경을 읽어보면 그 예수님의 기도에 관한 이야기가 대표적으로 2번 등장을 하죠. 가장 유명한 기도는 겟세마네 기도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잡히시기 전에 이제 제자들과 함께 겟세마네 동산에 가셔서 기도하신 장면이 있고요. 그 다음에 또 하나가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마가복음 1장에 나오는 새벽에 한적한 곳에서 기도하셨다라고 하는 내용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기도하셨다는 것을 곰곰이 한번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기도를 하셨다. 기도는 주로 우리가 하는 거잖아요. 우리 사람들이 하는 거지 않습니까? 예수님은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의 아들이신 분입니다. 기도란 뭔가 좀 부족하고 또 연약하고 그리고 뭔가 부탁하고 싶은 뭔가 아쉬운 것이 있는 뭔가 좀 기대하고 희망하는 것이 있는 우리 사람이 하나님 앞에서 그런 우리의 마음을 드리고 또 고백하고 그리고 뭔가를 부탁하는 이런 것이 우리가 생각하는 일반적인 기도지요. 이번 주간에 저는 두 번의 기도에 부탁을 받았습니다. 한 번은 하나는 이제 가족 중에 좀 편찮으신 분이 계셔서 그분을 위한 기도의 부탁을 받았습니다. 또 하나는 가족 중에 좀 이렇게 여러 가지 어려운 상황 속에 있는 그런 이야기를 듣고 그런 어려운 상황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잘 인도해 주시도록 그렇게 또 기도 부탁을 받았습니다. 기도 부탁이라고 하는 것이 되게 그런 거죠. 아플 때, 뭔가 어려운 문제가 있을 때, 우리 스스로 좀 해결하기가 쉽지 않은 상황들이 있을 때, 그럴 때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가서 하나님 우리가 참 이런 문제를 가지고 지금 고민하고 있습니다. 마음과 몸이 이렇게 아픕니다.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그런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가서 우리의 요청을, 우리의 마음을 아뢰는 것이 그게 기도 아닙니까? 근데 예수님도 그러면은 그러셨을까라는 생각이 드는 거죠. 예수님께서도 뭔가가 아쉽고 뭔가 좀 부탁하고 싶은 것이 있어서 뭔가를 요청하고 뭐 그런 것이 있어서 기도하셨을까? 그건 아닐 거란 말이죠.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니까요. 그리고 또 예수님의 기도, 겟세마네 기도도 잘 들여다보면은 내용이 그렇지 않습니까? 내가 참 이제 이 십자가를 져야 되는데 참 내 마음이 힘듭니다. 그러면서 만약에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면 이 잔이 좀 물러가게 해주십시오. 그까지는 이해가 돼요. 우리가 드리는 일반적인 기도하고 뭐 비슷하니까요. 그러고 난다면은 그렇지만 내 뜻대로 하지 마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십시오. 그러셨다고요. 굉장히 짧은 기도죠. 물론 성경의 기도의 모든 내용을 다 기록한 것은 아니겠으나 그러나 그 기도의 내용이 굉장히 짧은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성경을 보면은 나중에 기도하시다가 예수님이 돌아와 보니까 제자들이 졸고 있었죠. 그래서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들은 어떻게 1시간도 깨어서 기도하지를 못하느냐?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그러니까 최소한 예수님은 제자들과 함께 1시간 이상을 기도하셨다고 추측할 수가 있는 거죠. 근데 그러시고 난 다음에 또 예수님이 기도하러 가십니다. 그러시죠?
그럼 예수님은 도대체 겟세마네 동산에서 무슨 얘기를 그렇게 오래 하셨을까? 그런 생각도 든단 말이에요. 이미 하셨는데, 아버지요, 이 잔이 참 제가 감당하기엔 버겁습니다. 그러니 이 잔을 제게서 좀 지나가게 해주십시오. 그러나 하나님 아버지의 뜻대로, 내 마음대로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해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하셨잖아요. 그러니까 겟세마네에서의 기도도 단순히 하나님이 십자가의 짐이 무겁습니다, 좀 피하게 해주십시오, 뭐 정 안 되시면 하나님 아버지 뜻대로 하십시오, 이게 전부가 아니라는 거지 이게. 그리고 마가복음 1장에 나오는 이 새벽 미명의 예수님의 기도도 마찬가지입니다. 여기는 기도의 내용조차도 없어요. 그렇지만 예수님께서는 이 분주한 일정 속에서 그 전날도 베드로의 장모의 열병을 고쳐주셨고, 또 그 소리를 듣고 많은 사람들이 그 집 앞을 찾아와서 우리 아이 좀 고쳐주십시오, 우리 어머님 좀 도와주십시오, 우리 친척이 이렇게 귀신 들려서 저렇게 정신을 잃고 사는데 어떻게 좀 정신이 온전할 수 있도록 해주십시오. 여러 사람들을 데리고 와서 예수님의 도움을 기다리지 않았습니까? 그 사람들을 다 도와주시고 고쳐주시고 난 다음에 그 다음 날도 또 기다리는 사람을 찾아서 가셔야 했던 예수님께서 이 바쁜 와중에 새벽 아직도 밝기 전에 일어나 한적한 곳으로 가서 거기서 기도하셨다, 그런단 말이죠. 그러니까 예수님의 기도는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기도하고는 좀 다르구나 하는 생각이 먼저 듭니다. 뭔가를 부탁하고 요청하고 제게 은혜를 주십시오, 이런 차원의 기도가 아니구나 하는 것을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럼 뭐였을까?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께서 아버지신 하나님 앞에 나가서 이 분주한 상황 속에서도 굳이 한적한 곳으로 새벽에 해가 뜨기 전에 하나님과의 그런 단둘러의 만남을 하는 예수님께서 가지셨던 이유는 뭐였을까? 겟세마네에서의 기도도 그렇고, 그리고 새벽 미명 한적한 곳에서 기도하셨던 이 예수님의 기도도 그렇고, 두 기도의 핵심은 하나님 아버지와의 깊은 교감입니다. 교감. 하나님 아버지와의 깊은 대화죠. 깊은 대화. 뭘 몰라서, 정보가 부족해서, 능력이 부족해서 하나님께 능력을 구하고 정보를 요청하는 차원이 아닌 거죠. 예수님의 기도는. 영원전부터 항상 함께 계셨던 아들이신 예수님께서는 이제 구세주로서의 사역을 시작하시는 이 과정에 다시 한번 당신을 이 땅에 보내신 아버지 하나님과의 깊은 교감, 깊은 교제, 깊은 대화가 필요했던 것이죠. 몰라서가 아니고 약해서가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더 분명하게 드러내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마지막 죽음 앞에서도 마찬가지죠. 그 일 때문에 오신 거 아시지만, 십자가가 당신에게 주어진 당신의 몫이라는 것을 알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 인간이 감당하기에 너무도 아프고 너무도 고통스럽고, 그런 당신의 마음을 충분히 하나님 앞에 토로하는 거죠. 호소하는 거죠. 고백하는 거죠. 마치 큰 슬픔을 만난 사람이 친구를 만나서 자기 마음에 있는 큰 슬픔을 얘기를 합니다. 그 큰 슬픔을 얘기하는 이유는 무슨 답을 구하는 게 아니죠. 무슨 도와달라는 게 아니에요. 내 마음이 이렇게 아프다, 내가 이렇게 힘들다, 그 얘기를 하는 거잖아요. 그 얘기를 가장 가까운 사람에게, 가장 친한 사람에게 한도 끝도 없이 그 얘기를 하잖아요. 그럼 그 얘기를 묵묵히 듣고 그 친구의 손을 한번 꼭 잡아줘요. 그게 다예요. 뭐 내용이 있습니까, 여러분? 누군가가 우리를 찾아와서 힘든 얘기, 아픈 얘기 할 때 여러분 그 이야기 속에 무슨 기승전결이 있고 논리적으로 무슨 답이 있고, 여러분 그렇습니까? 그렇지 않아요. 그러나 그 속에 그 아픔이
기쁨이 고스란히 묻어있기 때문에 같이 듣고 교감하는 거죠. 여러분, 우리의 기도에서 저는 이것이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뭔가를 요청하고 기대하고 소망하고 간절히 부르짖고 다 있어요. 우리의 기도에 필요하지요. 그런데 이 모든 것들 속에서 정말 중요한 것은 하나님 아버지와의 교감입니다. 교감. 우리가 가지고 있는 문제, 상황, 혹은 또 우리가 중보하기를 원하는 어떤 이야기들 속에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거룩하심으로, 하나님의 의로우심으로, 하나님의 능력으로, 자비하심으로 나타나 주시기를 간절히 기대하고, 과연 그 하나님께서는 우리 상황과 내 자신과 우리가 기도하는 이 문제에 대해서 어떤 판단과 어떤 계획을 가지고 계실지를 깊이 한번 들여다보고 또 기다리고, 설령 그 하나님의 계획하심이 우리의 생각과 다를 수는 있으나 다른 그 결정 자체도 하나님이 가지신 최선의 결정이라는 사실 앞에 우리의 생각을, 우리의 경험을 내려놓고 하나님 맞습니다. 하나님이 정답입니다. 정답이신 하나님 앞에 내 생각을, 내 경험을, 내 계획을, 내 기대를 하나님 고쳐주십시오. 그런 마음 아니겠습니까? 오늘 이 아침이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마음과 생각이 하나님으로 인하여 깊이 교감되는 그런 아침이 되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생각이 옳아서가 아니라, 우리의 생각이 맞아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생각이, 하나님의 마음이 우리의 감정과 우리의 계획을, 우리의 인생을 다스려 주시도록, 충만하게 지배해 주시도록 기대하고 우리의 마음을 열고 하나님을 모셔드리고, 또 우리가 기도하기를 원하는 그 상황과 문제를 향한 하나님의 더 크고 놀라운 은혜가 나타나기를 같이 소망하는 그런 아침이 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주님께서 이 바쁜 사역의 현장 속에서도 새벽 해가 뜨기 전, 그리고 한적한 곳에 홀로 하나님과 만나는, 하나님과 대화하는 교제의 시간을 가지셨습니다. 그 시간이 몇 분이었는지, 몇 시간이었는지는 알 수 없으나 아마 예수님께서는 그 시간을 통하여 하나님을 경험하고, 하나님을 느끼고, 하나님을 만나고, 그리고 그 힘으로 또 주어진 사역을 감당해 가셨던 것 같습니다. 하나님, 하나님의 자녀로 부름받은 저희가 오늘 이 아침에 나와 하나님을 경험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을 느끼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을 듣기를 원하고 하나님을 보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마음의 문을 열어 저희들로 하여금 살아계신 하나님을 보게 해주시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하여 주시며,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하여 가지신 그 하나님의 계획하심이 우리의 삶 속에 충만하게 넘쳐나도록 저희들을 사용하여 주시고, 저희들을 다스려 주시고, 저희들을 이끌어 주시옵소서. 특별히 저희들이 가지고 있는 여러 문제들, 어려움들, 상황들을, 고민들을 하나님께서 이미 아십니다. 우리가 다 말하지 않아도 이미 아시는 하나님. 그러나 우리가 가지고 있는 기대와 계획보다 더 크고 더 완벽하고 더 선하신 계획을 가지신 하나님께서 친히 역사하여 주시고 저희들을 이끌어 주시고, 또한 우리가 함께 섬겨가기를 원하는 이 땅과 이 세상의 여러 아픔과 문제들을 친히 하나님께서 다스려 주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